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들이 열려서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에 방청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귀한 만남이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우둔한 입술을 주관하셔서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에 선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은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어떤 희망을 갖고 기대하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징으로 우리는 아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어두웠던 그런 모든 밤들이 거치고 밝은 태양이 떠오를 때 우리는 또 새로운 은혜와 기대를 품고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나눌 이 창세기 19장에서 아침은 평범한 아침이 아닙니다. 같은 시간에 떠오르는 태양 아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영원한 멸망의 아침을, 또 다른 한쪽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움을 받는 그런 아침을 겪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언약의 아침이 펼쳐지는 그러한 똑같은 아침이 아닌 그런 아침을 맞이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보리로라. 이렇게 그 아침에 대한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아침을 대한다는 그러한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 속이라도 아침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의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아침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저녁의 울음이 우리의 현실일지 몰라도 아침의 기쁨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해가 뜬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의 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도록 하여주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비와 새로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에레미야 예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것이 새로운 아침에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제 것을 다시 재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새로운 아침과 함께 동시에 새로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것을 재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어제의 자비를 다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떴다는 것은 우리가 어제의 실패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자비를 힘입어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절에도 보면 부활의 아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 안식 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 돋을 때에
그들이 무덤으로 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 돋는 그 때에 예수님의 그 사망 권세를 다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 아침이 새가 돋을 때에 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침해를 맞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아침해를 맞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아침해가 돋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롯이 그 소알이라는 그 작은 도성으로 천사들이 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이 롯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멉니다.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저기 조그만 성이 하나 있으니 일로 가서 우리가 쉬게 거기로 피신하게 해달라. 이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고생스러운 것을 싫어하는 현대인들과 동일하게 이 롯이 이렇게 소알이라는 성으로 자기는 가고 싶다 이렇게 소망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아침에 이 롯은 천사를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오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아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러니까 소돔성의 심판의 확정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다 말해주는 거예요. 소돔성의 멸망을 다 얘기하죠. 이때 바로 아브라함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조카 롯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멸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에 그 악이 그 악의 부르짖음이 크다. 부르짖음이 크다. 이 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괴롭히면 의로운 자들의 그 신음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누가 나를 괴롭힐 때 맞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크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크고 또 죄가 무거우니 죄를 짓는 거는 계속 비축이 돼서 그 무게가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심판에 도달했다. 그래서 내일 아침이면 소돔성은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문득 떠오른 것이 자기 조카, 이 큰일 났네. 조카는 소돔성을 선택하고 거기 가서 살고 있는데 그 조카를 어떻게 할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조카를 위한다는 면목을 속으로 숨기고 아니 의인이 거기에서 있는데 거기에 악인과 함께 같이 멸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시를 합니다. 그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이 아브라함이 또 생각하고 50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40명으로 줄입니다. 40명이 안 될 거 하니까 30명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죄송한데 20명이면 어떻습니까? 20명도 줄이죠. 근데 나중에 10명, 10명을 32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야.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우리도 우리의 속에 진정한 내 속에 의인이 하나만 있더라도 나 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죽는 이유는 의인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내 의가 나에게는 전적인 부패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불가항력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돔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서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소돔 사람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하루가 시작이 되었을 거예요. 전날 밤에 방란에 그 죄악에 그 시간을 보내므로 피곤해서 지쳐서 눈을 뜨기에 눈이 퉁퉁 붓고 그렇게 일어나는 피곤함을 지쳐서 쾌락을 또다시 오늘 어떻게 준비할까 하면서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태양은 어제와 똑같이 떠올랐다고 해도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그 평범해 보이는 아침은 그들에게 마지막 아침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유황과 불이 되어 비처럼 그 소돔성에 비처럼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전쟁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는 것이다. 뭐 지구에 있는 지구 밑에 있는 이 용암이 올라날 것이다. 이런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늘로부터 그 심판이 내려서 그들의 생명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아침에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주십니다. 세상의 제약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전히 괜찮다, 안전하다, 모든 것이 평범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 없이 그리고 철저하게 임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악에 동참하며 안일하게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면 우리는 소돔의 아침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롯은 이 아침에 부끄럽게 또 30절부터 33절에 보면 롯의 아침은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아침입니다. 롯이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라. 이 롯의 아침, 이 롯의 아침은 아주 굉장히 부끄럽고 죄악의 아침이었어요. 그 아내가 뒤돌아보는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롯의 아내는 소돔에 두고 온 모든 재산과 세상적인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결국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단톡에 그 소금 기둥과 그 지형을 제가 올렸죠. 세상에 대한 애착이 구원의 길에서 어떻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비극적인 증거이죠.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게 참 돌아봄. 아까 우리 김민경 전사님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근데 여러분들 뒤돌아서지 말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단순히 뒤돌아본다. 그 마음 속에는 자신이 버리고 온 그 소돔에 있는 미련의 애착을 갖고 있는 겁니다. 화려한 도시, 인정된 집, 익숙한 삶의 방식, 세상적인 가치와 그 쾌락들. 그녀의 몸은 소돔을 빠져나왔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은 여전히 멸망도성에 굳게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누어진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죠.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신학자 장 캘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세상의 재물, 명예, 쾌락을 가져다 놓았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그 우상이 소돔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하고 이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은 더욱 화려하고 매력적인 것들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재물의 안정감, 세상의 즐거움, 인간적인 관계들이 우리 마음을 붙들고 뒤를 돌아보게 만들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장소에서도 세상 것으로 돌아보게 할 것이고 우리에게 예배의 장소에서 우리는 세상 것으로 돌아보게 할 것입니다. 나의 소돔이 어딘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는 그런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몸은 교회에 향하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 재물과 쾌락, 안정을 갈망하는 뒤를 돌아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경고를 여러분들 귀에 맴돌도록 내가 정말로 롯의 아내처럼 이 몸은 교회 나왔어도 마음은 세상에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고를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앞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고 그날에 우리의 구원은 뒤돌아보지 않는 온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한 걸음이 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너희는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 롯은 아침에 동굴에서 맞이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왜요? 그 소알이라는 땅에 그 소알이라는 그 장소를 자기가 선택을 했어요. 이 롯은 선택을 잘합니다. 소돔성을 선택했죠. 아브라함과 어디를 선택하냐고 그랬더니 소돔성을 선택했어요. 천사가 또 데리고 나오는데 소알 땅을 또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것은 항상 불안해요. 항상 그것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이 산으로 올라가라 그랬더니 산으로 가지 않고 소돔성으로 가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그 소알에서 소돔이 같이 또 불이 내리지 않을까 하여 산으로 올라가 동굴에 숨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늘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이 롯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믿음의 유산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가장 비극적인 것이 뭐냐면 두 딸들이 저지른 끔찍한 죄입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함으로 두 손을 놨자는 거죠. 이 사건은 그들이 소돔에서 얼마나 깊은 죄악의 문화에 물들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롯은 자신이 소돔에서 구원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그의 가정, 그의 자녀들의 영혼까지는 지켜내지를 못했던 그런 이 롯의 모습을 봅니다. 30절을 봅시다.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하고 언제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하게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 소돔은 떠났지만 소돔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어디를 갖다 놓아도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부터 33절에 우리 한번 읽으면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라서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롯과 그의 딸들을 물리적으로 소돔을 빠져나온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 물든 소돔의 죄악에 깊이 물들어 있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세상의 가치관으로 얘기합니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이들의 판단은 이겁니다. 이제 우리의 후손들이 없겠다. 다 멸망하고 우리는 이제 끝났다. 그러니 우리의 신랑감이 없다. 신랑들이 다 그 장인의 말에 농담으로 여기고 그 소돔성과 함께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이들의 판단은 아주 심각하게 왜곡되었습니다. 바로 근처에 소알도 있고 큰아버지 아브라함도 있고 친척들도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들 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기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후손을 이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자. 이렇게 두 딸이 합의를 봅니다. 이것을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말이며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핑계를 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이 타락했다는 거죠. 목적이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용주의자들의 태도들이죠. 항상 유익하고 항상 아주 편리하게 모든 것들을 그냥 쉽게 쉽게 반영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묻거나 기다리는 대신에 즉각적으로 인간적으로 죄악된 방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이 파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딸들은 아버지와 동침을 하는 이런 근친상간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롯은 술이 취해서 딸들이 어떤 행실을 했는지 모르고 그는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술 취함은 육체적인 무감각을 만들 뿐만 아니라 영적 무감각을 만들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게 그냥 죄악에 익숙해져 버리고 회협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롯의 딸들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완전은 그들에게는 그들이 어떤 방법을 취하든 하나님은 완전 100%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죄가 인간의 시야를 철저하게 땅에 고정을 시킨 거죠. 하늘을 향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항상 나는 바쁘고 나는 피곤하고 나는 외롭고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우울하고 나 위주로 항상 고정되어서 하늘을 쳐다볼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죄는 이성과 양심을 마비시켜서 결국에는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만듭니다. 죄는 반드시 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들의 불륜으로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은 모압과 암몬 자손들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모압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열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한 번의 죄악이 개인과 가정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민족으로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태어난 모압과 암몬 족속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롯의 구원은 불 가운데서 받았지만 겨우 목숨은 거졌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알몸의 구원입니다. 이는 오늘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인간,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크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두고 세상 방식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바로 롯과 같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요 불에서 구원이라는 거룩한 유산도 없어졌습니다. 천국 문턱에 들어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참 아픈 아침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절부터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이럽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전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눴던 그 장소로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다는 것. 아침 일찍이 해 뜨기도 전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전날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장소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는가 그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니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고 있었던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또 그 참 산 꼭대기의 동굴 거기서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아침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그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곳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갔습니다. 그것은 그가 소돔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탁하며 기도하던 자리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멀리 소돔성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 보인 것은 온기가마처럼 치솟는 연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침은 심판을 구경하는 호기심의 아침이 아닙니다. 로처럼 두려워하고 상실감을 갖는 그런 아침도 아닙니다. 그의 아침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분의 신실하신 말씀의 성취, 이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언약적 믿음의 아침입니다. 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철저한 것을 목격하는 아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29절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줬다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조카 롯을 구원해줬다는 그 생각이 떠올라서 너무 그 아침에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하나님이 저 심판에서 내 조카 롯을 구원해줘. 그것을 감격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기도의 응답을 감사하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침, 참 기도의 자리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눈을 뜨고 오늘 또 새롭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또 오늘 준비해 놓으신 어저께 것을 재탕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계획하고 계신 그 시간들과 그 사건들을 나에게 주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아침에 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 아침이 우리의 아침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 아침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이런 아침에 눈 뜨면 또 어저께 내가 실수했고, 또 어저께 내가 또 이렇게 또 죄를 졌고, 이러면서 비참한 아침을 맞이하는 것. 아니면 아주 영적으로 아주 폭삭, 그냥 완전히 이제는 신앙생활 못하는 그런 아침.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우리의 아침을 맞이할 결정입니다. 아침을 맞이할 때 아침이 되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길 축원합니다. 새벽 5시, 4시 50 기도의 자리로 탁 나와서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또 새로운 것으로 역사하실까 기대하면서 또 세상은 어떻게 심판하시는 그 말씀, 언약이 성취될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나와 관계되어 있는 롯 같은 참 믿음 없는 그놈 맨날 세상을 향하는 그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하며 기도하는 우리 새벽 기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 아침은 아브라함 아침이 된다니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감격스러워. 아침에 이제 2시 30분에 깨어서 카톡을 500명 이상에 보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새벽 기도 준비를 하고 나면 이제 뜨벅하고 올라와서 한 전도사가 내 앞에 섭니다. 그리고 목사님 까꿍 하면서 웃기고 그리고 아침에 시작을 할 때 저 친구가 옛날에는 참 내 앞에도 못 섰는데 이제는 같이 늙어가면서 나를 걱정하고 나를 위해서 아침마다 나와서 저렇게 앉아 있고 나를 또 웃게 하는 그런 아침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이런 아브라함의 아침 해가 돋을 때에 서 있는 우리 행복 식구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침 해가 돋는 때 서 있는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바늘에 쓰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또 우리 예수님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용서해 주신 그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입니다.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행복의 식구들에게 축사하시고 떡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이 잔을 받아 마셔라.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하신 주님. 동일하게 우리 행복의 식구들에게 이 잔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